이 시간에는 아픔 변화라고 한 주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남쪽에 있는 서귀포 앞에는 문섬과 범섬이 있습니다. 이 섬의 크기는 각각 다르지만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북쪽에는 나무가 많지만 섬 남쪽에는 나무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제주도에는 남쪽에서 태풍이 올라오는데 태풍이 올라오면 파도가 칩니다. 파도가 치면 굉장히 높이 바닷물이 올라오죠. 그러나 보았더니 섬 남쪽에 바닷물이 올라오면서 그 바닷물이 단 부분에는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다. 짠물이 나무를 죽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공통점이 있는데 이 섬에 있는 나무들의 가지의 방향이 남쪽이 아닌 북쪽을 향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람이 너무나 강하게 불기 때문에 나무들이 남쪽으로 가지를 뻗지 못하고 바람이 거의 불지 않는 북쪽을 향하여 뻗어나가기 때문입니다. 같은 물이지만 소금기가 있는 물은 나무에 도움이 되지 아니합니다. 방해가 됩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면서 뿌리에서 영양분이 공급되지만 너무나 강한 바람이 불면 가지가 제대로 뻗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 문섬과 밤섬에 태풍이 일지 않는다면, 즉 강한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남쪽에 나무가 잘 자랄 겁니다. 볕을 많이 받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무의 가지도 사방으로 뻗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서귀포 앞에 있는 문섬과 범섬은 강한 태풍으로 인하여 나무가 자라는 지역이 달라졌고 나무가 뻗는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강한 바람이 아니라면, 아주 잔잔한 바람이라면 가지의 방향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강력한 바람이기에 가지의 방향까지도 바꾸고 말았습니다. 가지가 자라는 방향에 변화가 나타난 것이죠. 이렇게 견디기 힘든 바람은 나무의 방향을 바꿀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로 강한 바람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즉 큰 아픔이 몰려올 때가 있죠. 자그마한 아픔은 우리가 그냥 뚫고 나갑니다. 그러나 좀 견디기 힘든 아픔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물건을 들 때에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좀 힘있게 사용했습니다. 그때 몰랐는데 며칠 지난 다음부터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마디가 좀 아프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프라고 했더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글씨를 쓸 때에 오래 쓰다 보면 이 마디가 아파서 펜을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을 좀 사용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하면 펜으로 글씨를 쓸까 생각을 하다가 펜을 잡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손끝으로 펜을 잡다가 펜을 이 손가락 사이에 놓고 붙잡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크게 아프지 않는 가운데 글씨를 쓸 수 있었습니다. 아픔이 없을 때에는 그렇게 펜을 잡은 적이 없습니다. 아픈 후에 제가 펜을 잡는 방법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의 아픔이 없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법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그러나 삶의 아픔이 있을 때에, 삶의 고통이 있을 때에 우리는 삶의 자세를 바꾸어 나갑니다. 여러분, 태풍이 서귀포 앞에 불 때에 범섬과 그리고 문섬에 있는 나뭇가지의 방향이 바뀌는 것처럼, 그리고 제가 손가락이 아플 때에
펜을 잡는 방법이 바꾸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으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삶을 대하는 자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픔이 없다면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죠. 변화라고 하는 말을 긍정적으로 보면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프면 변화가 나타나고 성장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긴 말 중에 하나가 아픈 만큼 성장한다는 말입니다. 아픈 만큼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아프기 때문에 키가 자란다, 몸이 커진다 하는 뜻이 아니죠. 사람이 아픔을 경험하면 생각하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마음 가는 곳이 달라집니다. 즉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게 되고 마음을 주지 않았던 것에 마음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 아픔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의 폭이 넓어지죠. 그러니까 그만큼 성장합니다. 또 아프면 사람이 마음 가는 곳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내적인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아픔은 변화를 가져오고 그 변화는 우리 삶을 긍정적으로 볼 때에 성장으로 이끕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삶의 성장이라고 하는 열매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런 성장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픔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픔이 있어야 변화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장이라고 하는 열매는 좋아하지만 아픔이라고 하는 과정을 달가워하지 아니합니다. 정말로 변화와 성장을 원한다면 아픔을 마다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장이라고 하는 열매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아픔이라고 하는 과정을 자꾸만 뒤로 합니다. 아픔이 다가오면 나도 모르게 감각적으로 그것을 피하고 맙니다. 자꾸 뒤로 미룹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본능적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나도 모르게 부모를 닮아가고 맙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까? 삶의 아픔이 다가오면 이를 마다하고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려 하십니까? 앞으로 외면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픔 속에서 내 삶 가운데 일어날 변화를 소망하고 이것을 기대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아픔 속에서 성장하는 것은 신앙생활도 다르지 아니합니다. 아픔이 없거나 아니면 아픔이 너무나 작아서 크지 아니하다면 지금처럼 신앙의 모습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아픔이 크면 나도 모르게 지금과는 달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신앙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아픔이 우리의 신앙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가까이 있던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삶의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 나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였지만 큰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 등장하죠. 말씀을 봅니다. 19절 봅니다. 유대인들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우리를 증오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체로 끌어내시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등장하는데 바울이 예수를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습니다. 얼마나 돌에 많이 맞았는지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시내 밖에 갖다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바울이 돌에 너무나 많이 맞아서 의식을 잃어버렸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돌에 맞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기 때문이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고니온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 중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듣는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바울이 그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명령합니다.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가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신으로 여기면서 그에게 와서 제사하며 그를 높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죠. 그러지 마라. 나도 사람이다 하면서 자신에게 제사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죠. 여러분, 이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사람이 믿는다면 사람들은 물을 겁니다. 예수가 왜 죽었냐? 말하겠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 할 겁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음이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고 맙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이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이 싫으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돌을 던졌고 바울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돌에 맞았을 때 그의 몸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온몸에 피멍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돌에 맞아 살이 찢겨지고 여기저기에서 피가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지금까지 그 누구를 해치지 않았지만 육신의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였는데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칭찬이 아니라 몸의 고통과 아픔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프면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플 때 드는 생각이 뭡니까? 내가 하던 일을 꼭 해야 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일할 때에 아픔이 없으면 계속합니다. 내 일하다가 아픔이 찾아오면 묻게 되죠. 아픈데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될까? 내가 아프면서까지도 일을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프면 똑같은 일도 힘들게 다가오기 때문이죠. 많은 그 주부들이 이 손목이 아프다 그러죠. 손목이 아프기 전에는 무언가 물건을 들 때 힘들지 않았는데 손목이 아프면 같은 물건인데 들기가 어려워집니다. 괴롭기 때문이죠. 여러분, 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도 역시 그래요. 내가 편안할 때는 누가 짓궂은 농담을 해도 웃어 넘길 수가 있는데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힘들면 누가 농담을 할 때에 나도 모르게 화를 내고 분노하고 맙니다. 아프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가 크게 줄어듭니다. 지금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아픔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에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바울만큼은 아니겠지만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다 보면 아픔이 생깁니다.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에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이 주일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자신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주일은 친구들이 말한다는 거죠. 주일은 다음 주에 있지 않냐, 예배는 다음 주에 들어도 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나를 만나자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쉽지 않죠. 친구들과의 만남을 뒤로 하고 내가 예배하면 나를 가까이 있던 친구들이 멀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청년만 그런 건 아닙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더욱더 심하죠. 자녀들이 학원을 다닐 때에 학원에서 주일날 보충 수업한다고 나오라 그럽니다. 친구들과 함께 모여 공부하겠다 합니다. 이때 부모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자, 예배하자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성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예배하러 오지만 주위에서 어디 놀러가자, 모임 있다 그럴 때에 그 자리를 마다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영광 돌릴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사람들이 자신을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픔으로 다가오고 그것이 상처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왜 하나님 믿습니까? 마음 편하자고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사람들과 거리가 멀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상처와 아픔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아픔이 정도의 차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런 아픔이 있으니 어떻게 했습니까? 20절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보면 바울의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니까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보았더니 바울이 죽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걸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을 일으켰는데 바울이 그 다음날 그곳을 떠나서 더베까지 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이 돌에 맞은 곳은 이고니온이고 바울이 간 더베는 이고니에서 약 140km 떨어진 곳입니다. 바울은 아픔을 경험하였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아니합니다. 믿음의 자를 지키죠.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놀라게 됩니다. 참 대단하다. 나 같으면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왜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계속 붙잡고 전할 수 있었을까? 바울은 어떤 사람이기에 신앙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킬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 속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울에게 신앙의 자리가 그 무엇보다도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이 소중합니까? 사람마다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나 소중하라고 여길 때의 특징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힘들어도 아파도 붙잡으면 소중한 겁니다. 만약에 내가 힘들다고 해서 아프다고 해서 붙잡던 것을 놓는다면 그것은 내게 더 이상 소중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중하다고 하는 것은 힘들어도 놓지 않는 겁니다.
아파도 붙잡으면 소중한 겁니다.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소유한 것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행복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소유에 있지 않고 소중한 것이 내게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사람일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아니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어도 붙잡을 것이 있고 괴로워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힘들면 붙잡은 걸 다 내려놓고 팽개친다면, 내 삶 가운데 소중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언젠 한 책에서 이런 글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그러죠. 그런데 사람이 자살하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소중히 여겨서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있으면 자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삶을 포기합니까? 소중한 것이 없어서 끝까지 붙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 삶을 스스로 마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순간에도 계속해서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느 순간에도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지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 내가 무언가 붙잡을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소중한 것이 없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아픔이 있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면 그 사람은 살아갈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 방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방황한다고 하는 것은 목적지 없이 여기저기 떠도는 것을 말하죠. 왜 여기저기 떠돕니까? 무엇이 소중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것이 있으면 떠돌지 않습니다. 그리로 돌아갑니다.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떠돕니다. 아픔은 삶의 고통을 가져옵니다. 힘들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픔은 우리에게 묻게 합니다. 너의 삶 가운데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아픔이 없을 때에는 무엇이 소중한지 모릅니다. 아픔이 있을 때에 무엇이 소중한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바울은 오래 맞았습니다. 몸의 아픔이 있고 큰 고통이 있습니다. 이때 그는 묻게 됩니다. 내가 끝까지 붙잡을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게 됩니다. 그러면서 답을 찾습니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겼겠습니까? 그 이유는 먼저 예수님만이 자신과 끝까지 함께 하실 유일한 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특징이 있죠. 모든 것이 다 변한다는 겁니다. 나의 건강이 변합니다. 건강을 자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변합니다. 오늘 물질이 많은 것 같아도 내일 그 물질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내가 있는 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로 어떻게 달라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났을 때조차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묻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떠나갈 수 있어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결코 변하지 아니하는 분임을 알았기에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깁니다. 다음으로 그 예수님을 붙잡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자신을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 다가왔을 때에 여러분이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받아줄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를 넘어서면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뒷담화를 합니다. 뒷담화를 하면서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을 흉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향한 뒷담화를 다 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대상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됐음을 알면서도 우리를 멀리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의인을 위하여 죽기가 쉽지 않다. 선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간혹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옳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희생을 하신 분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를 끝까지 용납하신다는 거죠. 사람은 오늘 가까울 수 있어도 언제 나에게 등을 돌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게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아픔 속에서 물었습니다. 정말로 내 삶 가운데 끝까지 붙잡고 함께 될 소중할 존재가 누구인가? 내가 이 아픔 속에서도 과연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 물었습니다. 그런데 답을 찾았습니다. 맞다.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플 때에 감각적으로 고개를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플 때에 감각적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고 물었습니다. 이 아픔 속에서 내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달라집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아픔이 있어도 내가 괴로움이 있어도 끝까지 붙잡아야 될 소중한 분임을 알았습니다. 아픔을 통하여 오히려 바울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이렇게 믿음이 견고해진 바울이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죠.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바울은 주위 있는 사람에게 믿음 건네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환난을 겪는다고 하는 것은 달가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말씀을 반대로 본다면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붙잡아야 될 소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말씀입니다. 즉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라도 붙잡고 나가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대가를 많이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여러분이 대가를 가장 많이 지불한 것입니다. 부모에게 자녀가 소중하죠. 왜 소중합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많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삶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자녀입니다. 세상에서는 돈을 내면 큰 소리 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음식점에 가서 누가 가장 큰 소리 칩니까? 돈 내는 사람이에요. 돈을 내는 사람, 무언가 희생하는 사람이 가장 큰 소리 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이 있습니다. 자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지불합니다. 시간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소리는 부모가 치지 않고 자녀가 칩니다. 세상에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부모가 돈을 지불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큰 소리를 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모가 볼 때에 자녀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소중하면 희생을 합니다. 소중하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힘들면서도 주를 붙잡습니까? 그만큼 주님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주님이 왜 내 삶 가운데 그토록 소중하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만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포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지만 대신 죽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 죽을 수는 있겠지만 죽는다 할지라도 자녀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죽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혔고 허리에는 창이 찔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피할 수 있지만 피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를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감당할 수 없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희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를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셨음을 모른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셨음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깁니다. 소중히 여길 때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 오늘 22절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많은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거 막아주셔야 주님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보아야 됩니다. 얼마나 소중하기에 우리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끝까지 붙잡아야 될까 하는 말씀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지킬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을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끝까지 붙잡을 소중한 예상이 있습니까? 자녀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죽을 대로 자녀 붙잡을 수 있습니까? 물질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에도 물질을 붙잡겠지만 건강을 잃었을 때에 끝까지 물질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아픔이 있어도 끝까지 붙잡을 대상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우리의 삶에는 끝까지 지킬 소중한 것이 있고 그 소중함이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이끕니다. 말씀 제목이 아픔 변화입니다. 아프면 사람은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픔을 통하여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삶의 아픔이 있습니까? 신음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물읍시다. 내 삶 가운데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꼭 물읍시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떠올리고 그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픔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통하여 주를 더욱더 가까이 하는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를 삶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다. 이 아픔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붙잡을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를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삶이 변화되는 믿음의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붙잡을 할 대상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의 자리 지키는 예수님 붙잡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